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옆에 분 또 앞뒤로 우리 인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꼭 인사를 해야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우리 추수감사 주일 제단 장식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다른 때는 모르지만 추수감사 주일만은 우리 예배부 몇 분이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제단을 장식하자라고 하는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각 속별로 이렇게 각각 맡은 것 이제 준비해서 제단을 장식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제단에 올리는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정성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것이 여기에 하나님 앞에 올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드린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쌀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사랑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정성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은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깨우면서 특별히 감사의 제단을 계속 우리가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컸고 또 매일 아침마다 또 식사를 공개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현찮게 드시던 분들이 와서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매일 식사하고 나더니 이거 살찐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하나님이 질문을 오늘 아침에 던지셨습니다. 너희들 이럴 때도 감사할 수 있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셔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슬픔을 억제하면서 여러분 앞에 섰는데, 우리 김인호 집사 또 조수아 집사 가정에 하나님이 두 아들과 딸을 선물로 주셨는데 8개월 된 아들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갔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에게 이제 사무실에 있다가 내려와 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웃어가면서 예쁘게 그렇게 우리한테 예쁜 짓을 하고 그러는지, 갈 때도 또 빠이빠이 하고 손을 흔들면서 갔던 그 아이가, 건강했던 아이가 갑작스럽게 폐혈증이 와가지고 오늘 새벽 4시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모님들에게 저희가 위로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가 위로하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식 잃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그 말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손을 꼭 잡고 같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그분들,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고 위로가 되겠어요? 정말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는 이 성숙한 믿음으로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1분간만 한번 김인호 조수아 집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김수호 사랑하는 귀한 어린이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김인호 조수아 집사 가정에 맡겨주셨습니다. 8개월 동안 그 어린이가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드렸고 또한 그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를 잊을 수 없도록 좋은 인상을 남겨놓고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그를 맡았던 부모님들은 헤아릴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 속에 지금도 눈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하고 그들에게 의로의 말을 한다고 그들의 마음이 의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단순히 그 연약한 손을 잡아줄 뿐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의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분, 거두가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에서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의로를 기다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안아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에게 이런 아픔이 있을 때, 너에게 이런 슬픔이 있을 때에도 너희가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 앞에 예,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인호 조수아 집사를 의로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며, 걸어가신 하나님, 이 슬픔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 슬픔을 절감시켜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15절, 16절, 17절마다 감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하나님,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감사를 통해서 주시는 유익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저 감사해 보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현대인들의 문제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기, 의장병, 고혈압, 암, 당뇨, 이런 모든 현대인들의 병의 근원에는 스트레스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서 해방만 될 수 있어도 우리들은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을 주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3번을 염려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게 제대로 될까? 그러면서 염려하고, 일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이 끝까지 잘 갈까라고 염려하고, 일을 끝내고 나서도 앞으로 후유증 없이 이것이 제대로 잘 마무리가 될까라고 그렇게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에서 해방될 길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염려에서 해방될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왜 그러냐 하면 이는이라고는 말은 그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께 너희 염려를 맡겨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염려에 대한 성경적 처방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429장을 잘 부릅니다. 그 가사를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라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세워보는 이 일이,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고 있을 때,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세상 근심 너를 누르고 있을 때,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해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살펴보면, 세워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스트레스도 이겨낼 수 있고, 또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연약한 질병들도 이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은 남을 향해서 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불평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다 남에게 하는 것이지만 실상 그것은 자기를 죽여가는 것이다 라고 어느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불평하는 사람 중에 장수하는 사람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장수하는 사람들 한결같이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와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평은 독약과 같다. 불평하는 사람은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불평하며 살아가면 서서히 자기의 영을 죽이고 자기 마음을 죽이고 결국은 자기 몸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이 독약이라고 한다면 감사는 뭘까요? 감사는 보약이죠, 보약.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10번만 의도적으로 자꾸 찾아서 감사하게 되면 보약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건강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식사할 때 꼬박꼬박 여러분이 정말 이 주신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먹게 될 때 소화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주부가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림을 하게 될 때 우리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된다고는 사실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게 될 때 감사하는 그런 그 주인을 보면서 많은 손님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게에 물건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당연히 돈 주고 사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가게의 물건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게 될 때 여러분 한 번 가고 말려고 그러다가 아이고 그 집 또 가고 싶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렇게 감사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감사는 성공을 부르고 행복을 불러오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들이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어린 시절에 동화책을 참 많이 즐겨 읽었는데 그 중에 읽었던 것,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라비안 나이트 시리즈예요. 그 중에서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이야기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가끔 우리 아이들하고 이게 놀이를 할 때 거기에 나오는 주문을 같이 이제 외우면서 놀 때도 많이 있어요. 가난한 소년 알리바바가 우연히 도둑의 소굴을 발견했는데 그 도둑들이 40명으로 구성된 도둑떼예요. 떼도둑이었어요. 근데 이 도둑들이 보물을 감추어 가지고 그 바위를 뚫어서 파놓은 동굴에다가 감춰놓고 문을 닫아놓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은 그냥 연다고 열리는 게 아니라 주문을 외워야 열리는 그런 문이었어요. 여러분, 주문이 뭐죠? 이거 다 하시네. 열려라 창깨야 열리는데 요즘은 열려라 창깨면 열리는 문들이 참 많아요. 여기저기에서. 그래서 이 알리바바가 숨어가지고 그 주문을 외우는 소리를, 도둑들이 주문 외우는 소리를 듣고 도둑이 이제 나갔을 때 주문을 외워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보물을 많이 갖다가 팔고 그래서 가난을 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축복과 행복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감사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열쇠를 쓰느냐 안 쓰느냐 그것은 나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이 열쇠를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감사에서는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에너지와 파장이 발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서 찾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특별히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보다도 더 유익을 주고 더 행복을 주고 더 축복을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중요한 그런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직접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마음을 열어서 밝혀주셨어요. 감사로 제사 드리라.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할 때 그때가 부모의 마음이 가장 기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이렇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는 그 간단한 말 한마디지만 그 속에서 그냥 부모들은 뿅 하고 가요. 뭐 전부 자기의 것 다 쏟아내줄 정도로 그렇게 그 감사합니다 한마디에 그냥 감격하고 그냥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를 기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모습으로 찾느냐?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은데 도와주신 것, 은혜 주신 것, 축복해 주신 것,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의 계획한 길을 막고 계시다고 느낄 때 그때도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계획 세웠지만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 계획과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어느 길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불편해요. 뭔가 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내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감사하면서 기다리면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감사의 마음만 있다면 아무리 나쁜 환경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냐 불평이냐,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며 살 건지 불평하며 살 건지. 불평을 선택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 입에서는 여전히 불평이 나옵니다. 아무리 그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좋게 해준다고 해도 무엇인가 또 꼬투리 잡아서 그 사람은 불평을 쏟아내게 되어져 있어요. 불평이 습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좋은 것 있어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그는 감사를 하기로, 감사 생활을 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는 언제나 감사가 나오고 그의 행동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라고는 그 말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감사를 선택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고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감사하라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감사하며 살기로 선택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감사만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